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 시리즈 9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대하면 특별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때 같은데 이게 염려가 있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다가 그 당시에 이제 독일어 테이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독일 유학 가려고 그 독일어 테이프를 듣는데 안 들립니다. 영어도 잘 안 들리는데 독일어가 잘 들릴까요? 그러다가 그냥 틀어놓고 듣는 거죠. 그냥 틀어놓고 듣다가 들렸습니다. 놀랍게 이 구절 중 하나, 베이스트 음토히 아이레스 리벤스 랑의 아이네스 파네 주젠젠 칸.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군가 너희의 생명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 구절이 들린 거예요. 제가 옛날에 삐삐 시절이죠. 그 삐삐 이렇게 하면 음악이 나오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거기에 이거를 이제 녹음해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다 싫어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음악이면 리듬이라도 이렇게 듣고 그러겠지만 갑자기 모르는 말이 이렇게 막 튀어나오니까 되게 싫어했는데 어쨌든 저한테는 되게 기억에 남는 본문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때가 제가 20대 중반이죠. 그렇죠? 근데 20대 중반에 집에 혼자 있는데 그 신학생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현듯 찾아온 염려에 대해서 이겨내지 못하는 것. 이 구절이 그러니까 저에게는 상당히 의미가 있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믿음과 반대된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에서 믿음의 싸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믿고 난 사람,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는데 그게 뭐냐? 도대체 세상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거기에 있어서 한 가지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걱정과 염려라고 하는 인간의 모습,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걱정하는 것이, 혹은 눈뜨고 일을 시작하면서 걱정하고 내일을 염려하고 뭐 결혼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혹은 뭐 자녀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들이 들어오고 갑자기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가 될 때 자기의 미래와 자기 현실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혹은 두려워하거나 혹은 불만족스러운 것을 느끼려고 할 때 다시금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어제는 실은 이제 축구를, 오늘 제가 우리 성도들 상태가 안 좋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래도 좋으시네요. 그러다가 제 머릿속에는 이제 매일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일 설교를 해야 되고 혹은 또 저 자신 스스로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제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인생에 사람들이 트라우마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의 실제 경험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히 이렇게 TV 보니까 음식 먹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김성조가 안정환 이렇게 MC 보고 냉장고를 부탁해. 거기에 예전에 탤런트 한 사람이 나왔는데 자기 어머니가 소천하신 거죠. 그러면서 자기 냉장고에 있던 그 재료들을 가지고 어머니가 했던 음식들을 이렇게 재현하는 건데 울더라고요. 이게 어머니 맛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냥 간단한 뭐 김치의 요리고 생선의 요리지만 자기에게는 어머니인 겁니다. 저는 올 봄에 이제 신발 작은 거 신어가지고 다리 그러니까 신발 작은 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어제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진짜 내 인생의 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너무나 고맙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참 나한테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잘해줬구나. 만약 주님을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내 인생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 주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의 모진 고통과 가난과 비난과 적대와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시는 그분이 진짜로 나에게 은인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냥 어쩌면 그냥 내게 좋은 일을 해주시는 분, 그냥 언제든지 그냥 내가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내가 그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정말 고되고 아플 때, 내 모든 인생의 순간마다 나를 함께 하시는 그런 진짜 은인이라고만 생각해도 이렇게 살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어떤 말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한들 실제로는 그런 마음, 예수를 직접적으로 내 삶에 참 나의 은인, 내 인생을 위해서 모든 생명을 다 던지신 그런 고마운 분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부딪혀오지 않는, 어쩌면 이제 머리만 커지고 혹은 시간만 이렇게 보낸 그런 예식, 의식, 형식으로 예배가 지나지 않지 않겠나. 다시금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날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몸짓고 피 흘려 주시되 나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 사람들은 저번에도 늘 말씀드렸듯이 인생을 자기가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통제되지 않으니까 미래에 염려하는 거거든요. 내 뜻대로 벌어지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미래가 어떻게 그 걱정되거나 염려되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그 미국 영화 브루스 얼마이티 같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고, 홍수 일어나다가 하면 홍수 일어나고, 막 내가 싫어하는 애가 이렇게 그 저주받아 가지고 이렇게 나의 경쟁자들이 하나하나 탈락하면, 어제도 마음 졸이면서 축구 새벽에 푹 잤지만,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그 상대방 얘가 다리가 돌아가고 이렇게요. 그 골키퍼가, 어제 제가 그 기성용 골 그 전반에 슈팅 때리는데 골키퍼 정면을 가는데 상당히 강하게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잡잖아요. 쳐가지고 이렇게 떨어진 거 잡잖아요. 그런 생각하면서 그게 지금 러시아 월드컵, 그러니까 러시아의 기름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골키퍼 옛날에 이근호가 때린 거, 이렇게 그거보다 약해도 이렇게 이렇게 못 잡고 이렇게 한 골 먹어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슈팅 때리면 상대방 골키퍼가 이렇게 기름 바른 것처럼 잘 못 막아갖고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막더라고요. 아니 내 뜻대로 되면 무슨 거기에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게 가운데로 때려 이렇게 맞고 들어가지고 그러면 이랬겠죠. 그런데 아무리 잘 때려도 막아주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 내 미래가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이제 걱정과 염려, 분노, 좌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 성도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염려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우리가 가장 그 염려의 핵심에 자리 잡는 것이 물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데 물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물질의 마음을 뺏기는 순간, 물질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는 그 순간부터 염려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방해를 받습니다. 다시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쉽게 험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말씀하셨는데 둘 다 다스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인간을 예수님은 딱 두 부류로 분류하신 겁니다. 하나는 물질에 다스림 받는, 물질에 지배당하는 사람과 하나는 하나님께 지배당하는 사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 이 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기 자신이 어떤 다른 존재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나는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자유롭지 않은 거죠. 요한복음대로 말하면 예수님은 두 가지로 또 나누신 거죠.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물질이 연동되죠. 왜냐하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렇게 유혹했거든요. 돌이 턱덩이에 대해서 먹어라. 인기를 얻어봐라. 세상에 권세를 얻어봐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과 이 사탄은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가 얘기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과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지배받는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느냐, 세상과 마귀와 물질의 지배를 받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금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우리가 재물에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물질의 소유와 물질의 유무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재물에 묶이면, 이 돈에 묶이면 돈이 삶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목적이 돈이 되는 거죠.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다 돈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밤까지 사람들을 보시면 새벽에 일어나도 돈이 되면 새벽에 일어납니다. 밤을 새우는 것도 돈이 되면 합니다. 거리가 먼 것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고생하는 것, 육체 힘듦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돈만 되면 지구 끝까지도 갑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사건은 이 페루인가 어디에서 이제 삼성전자 리튬 전지요. 리튬 광산 그것 때문에 헬기 타고 가다가 죽은 거죠. 지구 반대편이 남미는 우리 이렇게 뚫고 들어가면 아르헨티나, 칠레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반대편.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에서라도 출장 가서 그 가다가 이제 사망한 사건. 돈입니다. 경제라고 하는 것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엄청나게 강력하게 움직이게 합니다. 그런데 다시금 여기에 묶이느냐, 이렇게 살아갈 것이냐, 다시금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도를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게 아담적 시도입니다. 아담이 그 시도를 한 겁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그 탐스러운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시도, 자기가 자기 인생을 통제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시도, 그게 선악과입니다. 특히 그런데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잖아요. 핵심은 돈이죠. 돈이 있으면, 물질이 있으면 얼굴도 핍니다. 죽음의 흔적이 그냥 이게 주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목의 주름 이런 것 다 전신 다 필 수 있습니다. 죽음의 흔적마저도, 실은 생명의 시간마저도, 그 라이프 스팬도 늘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사는 지역을 고층, 마천루에서 살 수도 있고, 애들 학교도 바꿀 수가 있고, 그러니까 돈의 위력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심지어 교인마저도, 예수님은 성경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성도마저도 그렇게 마음 뺏기고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문제가 생겼죠. 작년에 6만 명, 그러니까 감리교가 한 6만 명이 줄은 거예요. 그 다음에 통합이 5만 6천 명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100명 되는 교회가 600개가 감리교는 사라졌어요. 100명 모이는 교회가. 통합은 560개, 그러니까 거의 600개씩 사라진 거예요. 메이저 교단들이. 도대체 한국 교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100명 모이는 교회가 600개씩, 그러면 전국으로 말하면 몇천 개가 사라진 거예요. 100명 모이던 교회가. 왜 이랬을까? 많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1인당 국민소득 GNP가 올라가면, 특히 2만 5천 불 됐을 때 1만 5천 불, 2만 5천 불, 그러면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다. 이전에는 가난하니까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기의 삶이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계산기로. 내가 이 정도 보니까 학교도, 뭐 직업도, 집도,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물질과 하나님이 경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질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했지 떡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빵 안 먹고 밥 안 먹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 무엇을 목적으로 할 것이냐를 얘기하신 겁니다. 물질이 목적이 되는 삶이 아니라 물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어야죠. 물질이 있어야 선교도 가는 것이고, 물질이 있어야 교회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물질이 있어야 삶의 기본적인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정말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사는 것인가? 지금 세상의 물질은 강력합니다. 그 물질은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그 물질이 중심이 된 삶에는 이제 염려가 다가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가 믿음으로 사는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지 아니면 현실에 붙잡혀 있는지 이게 판별식이 있습니다. 리트머스, 그러니까 산성인지 알칼인지 그거는 종이 하나에 딱 넣어보면 리트머스 시험지에서는 결국에 파란색인지 그 빨간색인지 나오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염려입니다. 내 마음에 내가 염려로 살아가는 것인지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거기에서 믿음인지 세속적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25절에서 이제 염려하지 말라고 이제 우리 본문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이 메림나오 동사거든요. 핵심은 이겁니다. 갈라진 거예요. 갈라진 겁니다. 지금 포항에서 지진이 났더니 어떻게 된 거죠? 벽이 갈라진 겁니다. 튼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거든요. 그 자체로는 딱딱한 것들입니다. 그 안에 철근도 딱딱한 것이고 콘크리트도 딱딱한 것이고 벽돌이라고 하는 것도 딱딱한 것이고 그 안에 플라스틱도 단단한 것인데 중요한 건 갈라져 버린 겁니다. 갈라졌으니까 붕괴 위험이 있는 거죠. 메림나오, 염려라고 하는 것이 갈라져 있다는 말입니다. 나 스스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거룩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거룩한 아들의 피를 흘려서 그 피값 주고 사신 귀한 존재인데 갈라져 있습니다. 마음이 갈라져 있어서 힘이 없어요. 물러 터지고 손으로 눌러도 뭔가 조그만 충격을 가해도 쓰러지는 존재입니다. 염려는 그렇게 우리에게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도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지체된 교회이고, 그런데 마음의 염려가 다가오니까, 세상의 물질이 다가오니까, 거기에 지배를 받으니까 갈라져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 능력도, 삶의 소망도, 삶의 목적도, 삶의 계획도 다 틀어져 버립니다. 거기에 조그만 충격이라도 하나 주면 그냥 주저앉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이 사람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지금 앉아있는 청중들이, 제자들이 다 평범한 사람들이거든요. 어쩌면 평범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으면서 베드로는 물고기도 못 잡잖아요. 어부인데 참 무능한 놈이죠. 아니 어부가 물고기 잡아야 되는데 물고기도 못 잡고 거기에 다 그만한 애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삶인데 얼마나 염려하기 쉬웠을까요? 노동자들 하루 일해야 먹고 사는데 그것도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못 구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들. 이게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아주 익숙한 얘기입니다. 하루 이틀 쉬는 거야 문제가 되지 않지만 뭐 한 달, 두 달 혹은 1년, 2년
쉰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그래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창조하시고 지켜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 염려라고 하는 그 주제에서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사는가, 예수로 사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사람인가, 여전히 세속적인 사람인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에 핀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본문 설교하기 전에 이제 헬라어 텍스트를 읽었거든요. 이렇게 핸드폰에 깔아가지고 있어요, 어플이. 그래가지고 헬라어 본문 보는데 솔로몬의 입은 그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옷이 그 꽃만 같지 못하다. 그 구절을 읽는데 은혜가 됐습니다. 솔로몬 왕이라고 하는 것, 그 당시에 가장 돈이 많고 가장 영광스럽고 보석과 아름다운 이런 수놓은 옷들을 입죠. 그래도 들꽃 한 송이, 저저번 주에 우리 들꽃 여기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 가까이서 보는데 이 꽃 보는 그 감동이 아니에요. 들꽃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귀하게 여기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자기 있는 그 존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똑똑하다고 말하고 현명하다고 말하고 지혜롭다고 말하고 하루 종일 염려하면서 생각하고 짱구 굴리는데 놀랍게 그걸 못 봅니다. 왜냐하면 세속의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이사야대로 말하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데,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봐야 되는데, 갈라디아서들은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지 않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날 사랑하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혹은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우리의 마음에 부딪혀오지 않는 겁니다. 그 염려 하나가 새끼를 칩니다. 이 생각 저 생각들이. 심령의 눈이 다 가려지고 감각이 무뎌집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 같이 구하지 마라.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얘기하셨습니다. 이방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지켜주신다, 인도하신다, 보호하신다, 날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돌보심 받지 않으니까 그렇게 염려하고 살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금 예수님 말씀하신 건 교회에 나오지만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여전히 염려가 그 삶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생각을 시작하는지, 무엇이 내 마음에 밥을 주고 있는지, 염려인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지. 다시금 염려하지 않는 게 신앙입니다. 여기서 결정 내리셔야 됩니다. 믿음이 도대체 뭐냐?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는 게 신앙이고 염려하지 않는 게 믿음인 겁니다. 믿음이 좋다고 말하면서 기도 많이 한다, 혹은 철야를 난다, 구역예배 잘 모인다, 다 필요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날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날 주관하시기에 염려하지 않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그러면
염려하지 않고 세속적인 나의 삶을 목적하고 그것을 어떻게 돌볼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삶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기도입니다. 이걸 구해라. 이걸 기도해라.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기도가 어떤 걸까요? 기도는 그게 있어야만 한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그게 있어야만 하는데, 그게 주어져야만 하는데, 그게 간절한 건데 내게 없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자, 염려가 어떤 거죠? 물질이 있어야만 하는데, 내게 명예가 있어야만 하는데, 내게 그 자리가 주어져야만 하는데, 그것이 있어야만 하는데 없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보통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은 물질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구해야 될 거, 야, 이게 진짜 있어야만 하는, 내 삶에 이게 주어져야만 하는데 믿음을 갖고 바라보면 무엇이 보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가 하나님 다스림 받아야 돼.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구하는 게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각의 변화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생명적 가치관입니다. 생명의 가치관. 25절에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얘기합니다. 여기서 목숨과 몸, 그러니까 생명이 음식과 의복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왜 먹을까요? 목숨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보다 이 생명이라는 것, 목숨이라는 게 중요하다. 의복이라고 하는 것, 고급 옷을 입는지 혹은 뭐 시원한 옷을 입든 따뜻한 옷을 입든 뭔가 뭘 하기 위한 거냐? 이 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 더 중요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더 의미 있는 것이 생명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 보이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진 찍기 위해서 음식 플레이트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사진 찍고 올리고 거짓된 인생을 삽니다. 대부분은. 중요한 건 나입니다. 내 생명이, 내가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떻게 기분을 갖고 어떻게 행복하고 어떤 순간에 내 인격이라는 것이 온전하게 드러나는가. 이 생명이, 그런데 생명적 가치관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왜냐하면 머리털 하나를 희게하거나 검게 할 수도 없고 내 생명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생명이 소중한데 그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진짜로 소중한 건 의복도 아니고 뭐 먹는 것도 아니고 생명인데 그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생명이 소중하다는 생각,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생각으로 사고를 전환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생명적 가치관이, 생명이 소중하다는 생각이 딱 정립되는 그 순간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자리 잡는 겁니다. 방금 말씀대로 이게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거든요.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기도를 보면 그 종교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도를 보면 보통 그 기복 종교는 뭐냐면 기도의 내용이 다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게 기복 종교입니다. 기복 종교가 자기들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게 기복 종교인 겁니다. 복을 구하니까 세상적인. 그러면서 중심은 뭐냐? 나입니다. 왜 그런데 그걸 기도하죠? 염려하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염려하기 때문에 드리는 기도가 엄청 많습니다. 보통 보면 기도 응답받았다고 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돈이 필요했는데 혹은 뭐 이렇게 뭐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를 들어주셨대요. 그래서 자기는 응답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뭐죠? 그게 하나 사라지고 나면 그 문제가 또 다른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게 궁극적으로 응답일까요? 또 염려에 들어갑니다. 실은 그런 식의 기도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염려하고 그러면 평생 염려하고 산다. 그럼 그게 응답일까요? 그게 지옥인 거죠. 내가 물질이 많아도 뭔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겠다고 하는 그 욕심 가운데 염려에 끌려간다면 그건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지금 좀 주어졌다고 해도. 문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지금 염려를 다른 쪽으로 염려하라는 거예요. 실은 구한다, 기도한다는 것이 염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물질로 인한 것들을 염려하고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염려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애통할 것이 있고 진짜 필요한 것이 있고 진짜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다스림 받는 것, 그 믿음과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 팔복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의가 네 번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여덟 번째는 뭐죠? 너희가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것. 의가 두 번이나 나와요. 다른 건 다 한 번인데. 그렇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0절이 거의 핵심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같은 마태복음 5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의가 나와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도대체 의라는 단어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예수님? 이게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예수의 기본 사상이 의입니다. 의가 뭘까 그럼?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예요. 지금 결정적인 본문에서 예수님은 의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받아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달리 보이는 겁니다. 돈을 갖고 있든 명예를 갖고 있든 혹은 그것이 없는 사람이든 다 부족한 게 있어요. 사랑입니다. 사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리기 위해 물질을 추구하면서 물질에 다스림 받아 살아갑니다. 사랑이 없어요. 가정에 들어가면 사랑이 없고 직장에 가도 사랑이 없고 어디에 가도 사랑이 없고 심지어 교회마저도 사랑이 없다. 그렇게 느끼게 돼 있습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성도가 추구해야 될 삶이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가정에서도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용서가 필요한 것이고 직장에서도 그런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진 겁니다. 내 윗사람이라고 해봤자 고작 한 10년, 20년 위에 태어나는 것이고 그 시대를 살아간 것인데 그 안에 무수한 상처와 무수한 원망과 갈등, 고민이 가득하고 염려가 가득한 그런 껍데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봐라. 이것을 줄기차게 구하고 생각하며 살아라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말씀하신 것. 여기에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인생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건 염려할 상황은 있어요. 그리고 한날 괴로움이 그날로 족하다는 것은 어쩌면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도 물질 때문에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아쉽다, 이런 일들이 있죠. 내 직장이 좀 튼튼했으면 좋겠고 내 삶의 문제가 조금만 이렇게 벗어나거나 그랬으면 좋겠다는 게 있죠. 한날 괴로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추구할 것이 있다. 진짜로 인생에 목숨 걸 일이 있다. 여기에 다 쏟아부을 만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다스림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사랑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질의 마음 뺏기는 것이 하나님과 적대적인 것,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쌓아두고 재물로 이 세상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행복이 있느냐, 그 안에 만족이 있느냐, 그 안에 믿음이 있느냐,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런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중심된 삶,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은 생명 중심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지금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질에 매여 있으시지 말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주변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귀한 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